이 시간 창세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이제는 너희 가정에 너희 부부 사이에서 자식을 줄 거다. 그런데 이 자식을 필두로 해서 네가 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DNA와 너의 그 피를 받은 자들이 엄청난 많은 민족을 이루며 이제 너희에게 언약의 축복을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이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요즘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그 포경 수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는 우리가 요즘 현대에 하는 포경 수술은 이제 그 귀두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아서 그냥 바느질을 하는 수준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고 바느질을 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돌칼 같은 거 가지고 거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귀두를 잘라내서 주변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할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바로 육체의 할례. 그래서 몸에 표시를 내어서 이 몸에 표시를 내는 것과 이 몸의 표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그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좀 섬뜩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할례를 너에게 행하며 왜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되느냐.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위대하고 대단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1번 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영원한 동시에 영원한 기업 자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가나안이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 언약, 할례 언약을 너희에게 행할 것인데, 이 할례는 너희 가족만 혹은 너희 몇 세대 후손만 이걸 행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 앞으로 있게 될 모든 후손들이 영적인 할례와 육적인 할례를 같이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할례를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 얘기들을 창세기 17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계속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어투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 귀두를 잘라가지고 말아가지고 둥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포경수술처럼 굉장히 힘든 건데, 이런 포경수술 같은 이 수술을 이제 앞으로 너희 민족에게 행하게 할 건데, 바로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 방식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뒤에 부가 설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1절부터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쭉 하다가 이 언약은 너희 가족과 너희 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 전부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좀 부연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무지막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받게 될 이 할례란 걸 행하게 될 마음의 그 놀라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네 후손도 대대로 이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할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할례를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뜻은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4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성별하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는 자신을 죄로부터 이제 정결하게 해서 스스로 구별된 삶을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일부 다체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난달에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범죄는 내가 짓는 거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나에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즉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부패함을 내가 이 할례를 통해서 벗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전의 삶, 즉 옛사람의 습성을 내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가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탐욕이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할례와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4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육신의 가죽을 베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표피를 걷어내고 이런 할례, 포경수술 같은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옛사람이 죽고 그 정말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사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죠? 할례는 마음에 해라는 거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할례의 핵심은 당연히 육체의 몸에 표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 이 할례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시소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은 있어요. 우리 낙원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헌신은 안 해요. 이거는 이게 시소가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마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 사람의 진정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관습처럼 주일에 한 번씩 오고 관습처럼 수예배 드리고 관습처럼 새벽기도하고 관습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만 있고 이 사람은 본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시소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은 마음과 육신, 즉 행함과 마음속으로 믿음과 그 영적인 상태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주일날 와서는 또 선해요. 근데 세상 나가서 악덕 업주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고 영적인 은사는 바라고 심지어는 손을 얹고 그 질병이 나아도 이 사람의 성격이 개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영적이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소처럼 균형을 잡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몸으로 할례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는 이 사내 아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가 일어나죠, 그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의미를 그대로 입어서 이 할례를 왜 8일째 하느냐? 즉 첫째 날부터 8일째까지 천지 만물을 소생하고 형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일곱째 날 안식한 그 다음 날 첫째 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통해서 새 삶을 사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8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나서 첫날부터
8일이 되기 전까지는 육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몸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까지 7일간의 시간들이 걸리고, 그 다음 정결케 되는 8일째 날 할례를 바로 행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할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7일간의 부정한 기간을 끝내고 새로운 재창조의 시간이며, 이 할례야말로 옛사람의 7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그 안식일을 넘어서 새로운 8일째 되는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할례,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하기에는 포경수술 같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됐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 할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미리 설명을 해줘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이 언약은 너희 민족과 너의 후손 대대로부터 지킬 약속이다. 근데 이 언약은 단순히 육체의 표시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것이며, 그 너희가 이제는 그 7일간의 육체적인 할례가 그 천지 창조가 있었지만 8일째 이루어지는 새로운 새 삶을 너희가 받으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희가 배우고 이 말씀을 상시 묵상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할례를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 안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가장 한복판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몸 속에 두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러고 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듯이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며, 이 말씀이 단순히 국어책 읽듯이 어떤 문장을 외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천국에 나가기까지 내 삶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나의 마지막 마침표, 그리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내가 외우고 다닌다고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나 읽음과 동시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산 얘기했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이제 여름 때나 애들 방학 때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신나요. 그 도시의 쾌쾌한 공기를 맡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신선한 공기도 마시죠. 운동도 해가니까 처음엔 신나요. 산 중턱,
산 꼭대기 정상까지 갈 때 어떻습니까? 애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새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왜? 이 할례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거든요.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이제 더러운 죄악의 삶을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중독의 삶으로부터 빠이빠이 안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마침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영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그 삶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 민족에게서 추방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도 없으며 영적인 의미 오늘날로 따져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동일하게 갑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가스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멤버들이 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하는 어떤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악기팀 중에 어떤 친구들이 참 멋진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얘들의 인격이 좀 준비가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들이 악기로 기타로 팍 하고 드럼으로 막 치고 막 목소리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야만 그 자기가 입술로 부르는 그 찬양, 악기로 섬기는 그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할례를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할례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할례의 마음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믿는 게 의외로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거나 내가 실수했을 때 때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해주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겉으로의 행함과 동시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행해야만 때로는 믿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전도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 가지,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참 그랬는데 전도를 딱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그 순간의 마음속에 쭉 정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할 때마다 겁도 안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왜? 전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간혹 물론 한 10의 아홉은 다 나를 만나거나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또 들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 전도하고 누가 이걸 조금이라도 납득해 줄 때 오는 그 희열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참 세밀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이제 교회 저 카메라 녹화를 하잖아요. 영상 녹화를 하는데, 저 카메라를 사고 늘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저희가 이제 큰 카메라, 비싼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런 휴대용이지만 성능은 또 꽤 괜찮은 저런 카메라를 활용하는데, 이제는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수명이 이제 거의 다 해갔어요. 그래서 도중에 한번 사기도 했는데 늘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충전을 하루 종일 하면은 주일날 1시간이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참 불편해하고 이제 배터리를 싹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겠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2만 얼마면은 콘센트에 딱 꽂아 놓으면은 하루 종일 돌릴 수 있는, 무한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거나 막 이렇게 찾지도 않았는데 그걸 누가 딱 설명해 주니까 마음의 해소가 쫙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참 섬세하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인터넷으로 찾은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물어 안 것도 아니고 누가 있는데 쓱 얘기해 줬는데 그게 요즘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 해가지고 배터리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그 충전기를 누가 알려줘가지고 딱 꽂으면은 이제 배터리 교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되면은 밤새 꽂아놓고 충전하거든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하면 배터리가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는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할례도 마찬가지.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자기 민족은 전부 이 포경수술 같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담될까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섬세하게 왜 이걸 하느냐?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섬세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구체적인 방식과 그 날짜까지도 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토속신앙으로 믿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들에 대한 기록들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전래동화나 신화라던가 어떤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늘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관습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늘 화가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마치 옛날 그 심청전 이런 거 보면은 멀쩡한 처녀를 바다신이 노하니까 바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물의 크기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분노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함으로 지키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상태로 어머니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어머니는요, 사실 자식이 좀 모나도 봐줘요. 지나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미숙함에 놔두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의 사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왜 아빠가 없는 아이들 보면은 사회성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엄마는 전적으로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식이 또 한 단계 발전하고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더 가르쳐주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아버지만의 또 사랑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용납해주고 기다려주시지만 동시에 그 상태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이 늘 나한테 화가 나 있다 혹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로 인해서 고심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은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더 축복 주시고 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발전하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